제가 말씀 하나 읽고 시작할게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인데요. 우리 성경의 전체 압축 파일로 요약을 한다면 어느 부분일까 하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고, 로마서는 뭐 갈라디아서와 함께 복음의 핵심 부분인데 로마서가 훨씬 더 깊습니다. 그리고 이 로마서를 대표하는 구절이 뭔가 하면은 16절, 17절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안 믿는 자에게 전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로마서에서 말하는 것은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아니 이제 오늘로 말하면 우리 기존 성도들에게 복음을 알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선적으로 믿는 자가 알아야 될 정말 가장 본질이고, 그런 것이 믿는 자가 이것을 잘 알아야 또 그것에서 경험이 있고 또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 삶 속에 체험도 하고 그 신앙생활이 재미있어지거든요. 그런데 말씀과 삶은 늘 물과 기름같이 가면은 이게 이제 평행선을 걷고 연수만 많아지지, 그리고 복음 없이 말씀을 보면은 말씀 자체가 상당히 파워가 있습니다만은 복음 없이 말씀을 보면 은혜를 받는데 적용이 안 되고 이게 뭐 그냥 부도수표 나는 거죠. 그러면 머리만 굉장히 커져요. 그러면 아는 거는 많은데 삶은 믿지 않는 자 같이 돼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의 현실을 보면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맞나? 내가 이거 예수 믿는데 이런 안 믿는 자보다도 내가 지금 더 못하고 있나? 이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은 현실적으로 맞는데 악한 영이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참소합니다. 계속 공격합니다. 네 크리스찬이냐? 에이, 택도 없지. 너 크리스찬, 네가 네 그런 짓 하는데 무슨 크리스찬이야? 그만둬. 여기에 휘말려 들어가면 나중에 예배를 놓쳐요. 그래서 이 악한 영은 예수 믿는 즉시 영적 전쟁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를 참수하고 괴롭힙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 마음이 아니라 사탄이 내 마음을 자꾸 흔들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살리고 긍정적이고 힘이 있는 말씀 가운데서 회개하는 거는, 깨닫고 회개하는 거는 괜찮은데 그냥 있으면서 말씀도 보지 않는 가운데서 야, 네가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야, 네 스스로를 잘 알잖아. 뭘 그렇게. 저도요. 네 목사 맞아? 목사가 어떻게 그런 짓을 해? 네 목사는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잘해야지. 목사 가정이 그런 가정이야. 너 목사, 너 설교하는 거 다 그거 너 지금 완전히 머리로만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러면 단상에 못 서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이제 리더들을 모아가지고 우리 집사님들 모아가지고 집사님, 제가 담임 목사 이제 못하겠습니다. 도저히 제가 자격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려놓겠습니다. 아니 목사님, 어떻게 해서 그렇게 생각하시고 계세요? 누가 자꾸 그렇게 내려놓으라고 그러세요? 도대체 누가 그렇게 합니까? 사탄이 내려놓으라고 그러네요.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예. 그러면 그 사탄의 말대로 놀아나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것이 내 삶에 너무너무 많이 듣고 너무 흔하게 듣고 있는데 내 삶에 전혀 지금 물과 기름으로 돼 있다면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인들이 이제부터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복음의 내용을 굉장히 많이 이야기해주고 로마서 8장 같은 경우에는 과거의 구원, 이 justification이죠. 과거의 구원, 또 현재의 구원. 현재의 구원은 지금 성화되고 가는 구원입니다. 그것을 sanctification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땅을 떠나서 주님을 만나는 그 상황, 그것을 glorification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구원이 과거, 현재, 미래의 구원을 통틀어서 로마서 8장에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줘요. 그래서 이제 이 로마서가 우리 구원과 복음에 대해서 아주 핵심적으로 이야기하는, 저희 교회는 지금 로마서 100독 읽기를 하고 있거든요. 100독 읽기 하는데 로마서를 30독 읽으면 이제 서서히 약간 변합니다. 예. 감정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30독 이상만 딱 하면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궁금해서라도 한번 해보세요. 막 변합니다. 막. 예, 뜨거워지고 찔리고 고치고 막 하는 과정들이 있거든요. 근데 기독교의 가장 이렇게 리더격이나 이런 분들은 다 로마서를 통해서 변화받았습니다. 한 말씀으로. 그래서 뭐 어거스틴도부터 시작해서 하여튼 이 모든 지도자들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가 고구마 전도의 이 박사 논문의 핵심 구절입니다, 이게. 그래서 로마서 1장 15절에서 17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15절부터 17절 제가 천천히 읽어봐 드릴게요.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 로마의 성도에게 복음 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느니 기록된 바 모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하박국 2장 4절을 인용해서 이제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좀 중심이 되어서 지난주에 우리가 전도란 해갖고 BDT 했죠. Being, Doing, Telling. 이 전도에 대해서는 이 세 가지를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예수 믿는 자가 being은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이죠. 이 확신이 계속해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된 거지 자랑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고 뭐 이렇게 유익이 된 것을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 유익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유익 가운데 예수를 자랑해야죠. 그러니까 예수 자랑할 것밖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스펙을 자랑하고 회사에 좋은 데 들어간 것을 자랑하고 이런 것들이 다 예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예수 자랑 외에는 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훈련받는 것이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래서 내 자랑이나 내 여건이나 이런 것들이 자랑하는 것들이 겉으로는 안 해도 속으로는 자랑할 것이 꽉 가지고 있어도 이것을 자꾸 없애주면서 내 속에 예수로 채워 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이것이 급속도로 불을 붙이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래서 전도를 무조건 내가 예수 믿으니까 예수를 무조건 전해야 되고 생명 살려야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예수님이 왜 사복음서의 전도를 이야기하시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왜 선교가 내나 다른 민족의 전도잖아요. 그 생명들을 다른 민족에게 왜 복음을 전하러 간 것인가 하면은 삶 속에 예수로 가득 채우는 훈련입니다, 이게. 그래서 예수가 다다라고 고백하고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라는 이것이 내 삶에 맞아떨어져 가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것도, 어떤 물질도, 네, 또 내 주변의 어떤 상황도 예수님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예수님보다도 더 좋게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집착입니다. 집착. 나중에 그것이 욕심으로 바뀌어요. 이거를 여러분 인생의 기준으로 딱 두신다면 전도라는 것이 그렇게 나하고 멀지 않아요. 그래서 BDT, 전도란 Being, Doing, Telling이라는 이 자체는 크리스찬의 삶 전체잖아요. 예, 삶 전체. 그러니까 말로만 하는 것도 아니고 또 행동으로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이 확고한 다음에 doing과 telling의 밸런스를 가진다. 그런데 가장
공통적으로 약한 게 뭐냐? 텔링입니다. 그래서 이 텔링을 좀 높여주기 위한 도구로 이제 고구마 전도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굉장히 심플하게 나는 두 가지만 딱 갖고 있다. 전도지 그거 의지하지도 않는다. 나는 내 자체가 전도 도구고 내 속에 함께 있는 성령께서 분명히 그때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하실 말을 주실 거다. 그러나 내가 분명한 것은 기회가 있으면 젓가락 들고 한번 찔러보자. 그러니까 무턱대고 막 찌르는 것이 아니라 기회만 있으면, 그래도 회의를 하더라도 뭐 어디 방문을 하더라도 공동 관심사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제가 여쭤볼 게 하나 있는데 혹시 그쪽 예수님 믿으세요? 이것은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저 사람 저거 전도하려고 왔구나 이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냥 뭐 병원에 가서도 이렇게 어디가 편찮으세요? 아프세요? 요즘 감기 조심하시고 또 뭐 코로나 조심하시고 그러면서 그러시군요. 건강이 참 중요합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혹시 여쭤볼 게 있는데 혹시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내가 일부러 기회를 만들 수도 있는데, 그러나 그 기회가 왔는데도 놓쳐버리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왜? 애초부터 시작하면 이것이 두렵고 애초부터 시작하면 할 말들이 뒤에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안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내가 하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생각 때문에 안 하려고 그래요. 그 자체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겁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예수님 만날 때 내가 너를 부끄러워하겠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부끄러워하겠다는 것은 이게 지금 구원하고 연결이 될 수 있죠.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이 확신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것이 확신이 되면 예수님이 떳떳해야죠. 떳떳하게 내가 말할 수 있어야 되죠. 그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니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말하려고 하는 동기나 이런 것들을 어디에서 찾느냐 하면 젓가락으로 한번 찔러보는 거예요. 영적인 젓가락으로. 그래서 혹시 예수님 믿으세요? 예. 그리고 너무 저 음식이 너무 맛있는데 이거 정말 요즘 레시피가 뭐 다 이렇게 나온다 하지만 어디 집에서 직접 하셨어요? 정말 맛있네요. 그리고 제가 혹시 내가 궁금해서 좀 여쭤보겠는데 혹시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화장을 왜 그렇게 잘 하셨어요? 이 메이크업 혹시 메이크업 배우셨나요? 아이섀도우 색깔하고 이 립스틱하고 매치가 엄청나게 잘 되시네요. 예, 메이크업을 안 배우셨는데 너무 이쁘다. 혹시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예. 뭐 메이크업하고 예수님하고 관계없지만은 일단 하여튼 어, 우리가 이 공동 관심사나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하는 가운데서 슬쩍 한번 기회를 만들어 보는 거죠. 그래 이거는 일부러 기회를 만든다고 하지만 훈련이에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나중에 이런 기회들이 굉장히 많이 오게 돼요. 저는 음식점에 가서도 이제 얼마냐고 물어보고 또 웨이터가 오면은 한 두세 번 오잖아요. 그러면은 굉장히 수고한다고 또 발 많이 아프시죠. 다리가 많이 붓는다고 그러던데 많이 집에 가면 굉장히 피곤하시죠. 그러면서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 여쭤볼 게 있는데 혹시 예수님 믿으세요? 이래가지고 우리 교회 한 4가정 등록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말 안 하면 없습니다. 말하면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주권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미 미리 생각을 해버립니다. 에이, 뭐 믿겠나? 에이, 뭐 내가 밥 먹으러 왔을까지 뭐 그렇게 뭐 또 전도하겠나? 이런 식이에요. 이게 삶이란 말이에요, 전도는. 그런데 우리가 대부분 부족한 게 텔링이에요. 그래서 텔링에 대해서 제가 고구마 전도를 좀 소개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정말 나 예수 믿고 싶다고는 말 안 하지만
나가긴 나가야 되는데 나도 나가고 싶은데 안 그래도 뭐 우리 애가 아니면 안 그래도 우리 어머니가 안 그래도 우리 친구가 계속 뭐 예수 믿으라고는 하는데 안 그래도 제 아내가 뭐 자꾸 교회는 나가자고 하는 익은 고구마예요. 익은 고구마 딱 만나면요. 여러분은 지체하지 마세요. 익은 고구마는 바로 하나님이 붙여주신 거거든요. 그러면은 저한테 1분만 시간 내달라면 뭐 안 내줄게요. 1분, 2분은 어떻습니까? 예. 또 뭐 미국인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모먼트 한 번만 내달라. 그럼 뭐 just a minute or two. 뭐 그렇게만 이야기해도 그냥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하면 하인 예음 간단하게 말해주면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 공의. 인간 모두 죄인, 스스로 절대 해결할 수 없고 마지막에 죽는다. 그리고 예수님 참 인간, 참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가 절대로 할 수 없는 것, 십자가의 대속, 그분은 3일 만에 부활. 그리고 이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데 혹시 예수님을 믿기를 하나님 자녀 되기를 원하세요라고 물어보는 것까지. 그럼 예라고 하면은 제가 기도하면 도와드리겠다고 하고 영접 기도하면 돼요.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로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한 번만 해보시면 이게 이제 물꼬를 트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렇게 몇 번을 하다 보면은 영적으로 굉장히 담대해져 버려요. 영적인 담대함은 내 생활의 문제 속에서 이기게 돼요. 이게 기가 찬 거예요. 내 생활이 어떤 파도가 왔을 때 이거 아무것도 아니게 보여요. 이 현장에서의 약간의 경험들이 이렇게 삶 가운데서 이렇게 튼튼해지냐라고 깨닫는 사람은 이게 무조건 전도해라. 생명 살려야 된다. 예수님이 전도해라 했지 않냐. 계명을 줬지 않냐. 이런 것 갖고는 잘 안 와닿아요. 그러나 제가 해보면 내 신앙생활 자체가 건강하고 승리로 계속 가게 돼 있어요.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청년들이나 젊은 사람들이 이것을 알면 이거 정말 놀라운 역사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두 가지만 딱 생각하시면 돼. 기회 있으면 찔러본다. 혹시 교회 다니십니까? 신앙생활 하십니까? 이렇게 하지 마라 그랬죠. 예수 믿으시냐고. 예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으시냐고. 네 혼자 잘 믿으라. 난 그런 거 모른다 그러면요. 그냥 가만히 듣다가 그래도 믿어야 합니다. 믿어보십시오. 너무 좋아요. 그리고 그냥 인사하고 오면 돼요. 설득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간단하게. 그리고 다음에 똑같은 생고구마를 만날 때는 내가 기도하고 있다고. 계속 기도하고 있다고. 사실은 기도 안 했는데 기도하고 있다는 건 안 되겠죠. 그러나 기도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중보기도 모임이 있는데 그 중보기도 모임의 80%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름을 다 내요. 그 중보기도 하는데 거의 40분 걸려요. 그러면 그 사람이 기도 안 해도 기도하고 있다고 말하는 게 맞죠? 예, 내가 A라는 사람을 만나서 생고구마였어요. 생고구마 이 사람 중보기도 해야지. 그래가지고 중보기도실에 올렸어요. 그럼 중보기도 팀은 그걸 기도하고 있어요. 자기는 바빠서 잠깐 못했어요. 근데 그 사람을 만났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두 번째 젓가락, 안녕하세요.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 중보기도실에서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런 가운데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가 계속될 때 이 사람이 어떤 문제에서 공고해졌을 때 탁 맞아떨어질 때는 사실 내 기도 부탁 좀 할게요라고 하는 마음은 익은 고구마가 된 거예요. 그때 하인예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젓가락 들고 하인예음 딱 들으면 됐지. 어디를 가나 누구를 만나나 뭐 비행기를 타고 가나 여행을 가나 마찬가지.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든든하게 주셨거든요. 그럼 제가 이것을 얼마나 많이 사용했겠어요.
근데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얼마나 많이 사용했겠어요. 그런데 그 사용함으로 인해서 내 삶이 얼마나 변했는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예수 믿는 것이 저는요, 예수 믿는 것이 너무 귀하구나. 뭐 귀한 걸 알았죠. 그런데 예수 믿고 있다는 이 자체가 너무 귀하구나. 물론 예수님의 피값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이 그 피값 자체가 예수 생명 자체가 귀하니까는 귀하다고 생각을 했지만 확 와닿았어요. 왜냐하면 나는 아무것도 잘난 것 없는데 하나님이 왜 나를 택했었지? 내 상황이나 자격이나 이런 걸 보고 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주권으로 택한 이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이것을 느끼게 돼요. 집사님 한 분이 전화가 왔어요. 우리 아버님이 지금 임종을 앞두는데 목사님 꼭 와서 지금 복음 제시해 달래요. 난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죠. 본인이 전하면 될 낀데 또 내가 이거 가기는 가야 되구나. 이분이 지금 전하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만사 제쳐두고 갔어요. 가니까 가족들 다 모여갖고 그 아들 3명, 첫째 아들이 예수님 믿고 둘째, 셋째 안 믿어요. 그리고 그 돌아가시는 분은 서울시청에서 종묘 제례 전체 관리를 해갖고 이렇게 뭐 조상들한테 절하고 다 옷 입고 이렇게 탁 때리면서 이렇게 하고 이런 관광객들 오면 보여주고 그런 것들을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 돌아가시는 분이 그 이제 퇴직은 했지만은 그리고 이분은 무교래요. 무교래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거죠. 근데 막 조금 지금 급해요. 가니까. 그래서 제가 의식이 없는 가운데서도 사람은 의식이 없어도 귀는 마지막에 가거든요. 그래서 귀는 다 들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나 뭐 가까운 사람이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됐다면 하고 싶은 말을 귀에 대고 다 하시면 돼요. 다 귀는 마지막에까지도 들리거든요. 그래서 급하니까는 제가 그 처음 뵀거든요. 들어가가지고 뭐 처음 뵀지만 우리 집사님 아버님이니까 아버님 귀에 대고 아버님 이대로 가시면 안 돼요. 아버님, 아버님, 하나님은 아버님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라 죄를 미워한답니다. 어떠한 죄도 용서 못해요. 근데 아버님이나 저나 다 죄인입니다. 그 죄는 우리 스스로 어떤 힘으로도 해결할 수 없어요. 이대로 가시면 영원히 죽습니다. 이 일을 아시고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주셨고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참 인간, 죄 없는 인간으로 오셔서 하나님으로 오셔서 우리가 절대로 할 수 없는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대신 해결해 주셨어요. 그리고 생명을 바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마음속에 예수님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되고 천국 소유해요. 아버님, 제 말 들으신다면 손끝 하나 발끝 하나 조금이라도 움직여주세요. 네, 네, 막 그랬어요. 아마 1분도 안 걸리실 거예요. 그런데 의식이 없는 아버님이 그냥 그 자리에 있어요. 눈을 탁 뜨는데 저는 그 얼굴 가까이에서 막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눈을 뜰지는 저는 상상을 못했어요. 눈을 탁 뜨는데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 눈을 떴는데 그 눈을 뜨는데 여러분이 졸릴 때, 이 프리웨이 탈 때 졸릴 때요. 이 두 창문 올리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이거. 예, 졸릴 때. 졸릴 때 이거 창문 올리기가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돌아가시는 그 시점에 눈을 뜬다? 최고의 힘을 준 거예요. 최고의 힘을 준 거예요. 손은 툭툭 쳐져요. 그런데 눈을 뜬다? 여러분이 눈이 뭐 이렇게 잠깐 뜨면 되지. 안 그래요. 의식이 없을 때 엄청 무겁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눈을 뜬다는 거는 힘을 다한 거예요. 이 복음을 귀로 듣고 힘을 다해서 뜬 거예요. 떠가지고 하시는 말씀 못 알아들어서 대부분 못 알아들어요. 뭐 여러분도 아마 뭐 못 알아들을 거예요. 대략 이런 거야. 지금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숨을 쑥 쉬더니 눈을 쑥 감아버려요. 그 말하고 나서 눈을 쑥 감아버려요. 그리고 나서 이 기계의 이 맥박이 100에서 갑자기 60, 40, 20, 10 이렇게 그냥 막 하더니 요동치더니 찌 꺼버려요. 아들들이 아버지 울고 막 이제 다리 주무르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큰 아들 집사님이 막 우시다가 내가 그 머리맡에 이렇게 서 있었거든요. 막 우시다가 이렇게 나를 쳐다보는 거예요. 왜 쳐다봤겠어요? 자기 아버지가 눈을 떠갖고 지금 이게 말한 거 이거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가만 울다가도 우리 아버지가 예수 영접한 건가? 그리고 나를 쳐다본 거예요. 나를 쳐다본 거는 니는 알아들었나? 이런 뜻이죠. 예. 그래서 제가 못 알아들었다 그랬어요. 근데 저는 알아들었어요. 저는 알아들었어요. 너무 선명하게 알아들었어요. 근데 그 뒤부터 제가 괴로웠어요. 장례식 모든 게 괴로웠어요. 우리 집사님은 아버지가 천국 예수 영접하고 간 줄 알고 계세요. 이 말이 뭐냐니까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이분이 무슨 말을 하냐니까 이렇게 하는 말이 내가 예수 믿고 죽으면 먼저 간 조상 얼굴 볼 낯이 없어 이 말이었어요. 이분이 유교도 아니에요. 그런데 종묘 제례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 암암리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컴퓨터에서 재미로 점 보는 거 이렇게 점놀이 하다가 나중에 그게 막 말려 들어가요. 그래갖고 졸지에 거기에 딱 얽매여 버려요. 이게 내 삶 자체가 나는 아닌데 내 삶 자체가 빠져들면 그 속에 그냥 들어가서 그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먼저 간 조상이 이렇게 하는 줄 알겠지. 내 이놈 이스라엘 종교 믿고 왔나 이렇게 이제 한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요. 돌아가시는 분은 대부분은 예수 믿습니다. 근데 이분이 아니 그 말 안 하면 그냥 복음 듣고 그냥 영접한 줄로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할 텐데 이분이 그 말 하려고 눈을 뜨고 말한 거예요. 세상에. 제가 그 일이 있고 난 뒤부터 무슨 생각을 했냐면 예수 믿는 것이 죽는 것보다 어렵구나. 그걸 알았어요. 이 아버님은 예수 믿는 것보다 죽는 게 훨씬 쉬워. 예수 믿는 것은 죽기보다도 어려운 거야. 근데 우리가 죽지도 않고 멀쩡하게 어떻게 예수를 믿었지? 이거는요, 여러분, 은혜 중에 은혜예요. 하나님이 선택을 하는 거에 따라 다른 거예요. 우리가 뭔데 하나님이 선택합니까? 그런데 내가 예수 믿는 것 이 자체가 그러나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따라지는 약속한 복은 많아요. 그런데 우리의 현실 문제 때문에 그 복을 지금 계속해서 가려져가고 못 찾고 있는데 우선 예수 믿는 것은 죽기보다도 어려운데 죽지 않고 예수 믿은 것에 감사하세요. 죽지 않고 예수 믿은 것에 큰 사고 없이 저 같은 경우에는 교통사고 정면 충돌로 예수 믿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이 구속 리딤이라 그러죠. 구속하였고 이 말은 잃어버렸던 것을 값을 치르고 도로 찾는 것을 리딤이라고 그래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거든요. 그러니까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떠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이 생명을 도로 찾기 위해서 생명의 값을 지불하셨는데 자기 아들의 생명의 값을 지불하셨다. 생명의 값을 지불하셔가지고 그 생명의 값을 지불한 것이 예수 생명이잖아요. 이게 귀한 거죠. 그래서 예수 생명 지불하고 우리 생명 살린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귀해.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이 말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좀 나누는 것이 있는데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이 이삭 바치는 이야기죠. 예,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데 100세 때 얻은 아들 거미야 오기야 키워가지고 이제 청년이 됐어요. 그랬는데 모리아산에 이 번제 태워 죽이는 제사를 드리러 갔는데 그 태워 죽이는 제사를 드리러 갔는데 이 지금 제사 제물이 없잖아요. 평상시에는 제물이 있는데 제물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 제물 어디 있습니까? 올라가면 준비될 거다. 그런데요. 어제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아침에 일어나서 얼마나 고민했는지 몰라. 왜? 하나님이 희한하다 정말. 100세 때 준 아들을 왜 다시 죽이려고 그러나. 번제로 제물로 아들을 바치라는데 이게 말이 되나. 내가 이 아들한테 이야기를 하면 분명히 안 갈라 할 것이고 사라한테 이야기하면 분명히 당신 미쳤냐 할 것이고 당신은 헛꿈 꿨고 잘못 들었다라고 할 것이고. 근데 하나님 말씀은 순종은 해야 되겠고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리고 그냥 이삭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는 건데 이삭이 눈치를 채고 아버지 제물 어디 있습니까 했더니 더 올라가면 준비된다고. 그런데 왜 올라가면 뭐가 준비됩니까? 계속 묻지 않은 것은 이삭이 뭔가 눈치를 챈 거야. 혹시 아버지 행동이 이상한데 혹시 내가 제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이 이삭은 아버지가 걱정할까 봐 말 안 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들이 알까 봐 말 안 하는 거고 아들은 아버지 알까 봐. 그러면 이 아버지의 마음은 또 이놈이 또 더 이상 질문을 안 하니까 혹시 알았나? 엄청나게 아마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사실은 올라가서 제단을 만들어 놓고 갑자기 아버지가 돌변하는 겁니다. 갑자기 이삭을 포박하는 거예요. 포박하는데 그때 아버지가 결국 나였군요. 이삭이 결국 나였군요. 내가 재물이 되려고 그렇게 나를 데리고 왔습니까? 이렇게 안 하고 막 포박하니까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놈이 알았구나. 그래 미안하다 이삭아. 하나님이 너 바치라 그런다 하면서 막 돌려갖고 그래갖고 칼로 이제 들고 하려고 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스탑시키잖아요. 스탑시키면서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네가 육신된 아버지로서 아들을 네 손으로 죽이려고 생각할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고통스럽고 혼란스럽겠냐. 근데 너 아들은 이제 죽이지 않는다. 그런데 나는 내 아들을 죽인다는 거예요. 나는 내 아들을 죽인다는 거예요. 그럼 내 마음 어떻겠나 이제 조금 이해하나. 이제 그렇게 말한 거죠. 그게 창세기 22장이에요. 나는 내 아들을 십자가에서 그냥 내버려 두고 죽인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을 죽인다는 그 의미에 와닿는 것은 네가 지금까지 어제 저녁부터 지금까지 한 그 아버지의 마음 그 10분의 1 정도 이해할 거다. 근데 너는 아들을 죽이려고 했지만 네 아들은 죽지 않았지 않냐. 근데 내 아들은 내 손으로 직접 죽인다. 나는 내 마음이 어떻겠나. 그러나 이런 것들을 참고 다 이겨가면서 너를 살리려고 하는 거다. 그래서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라는 것은 내 예수 생명하고 너하고 바꾼 거다. 그렇게 말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생에서 혹시 내가 예수 믿었는데도 왜 이렇게 안 되지? 내가 예수 믿었는데도 내 이런 인생을 내가 왜 이러지? 하면서 약간 구겨진 인생처럼 보일 때 여러분 이게 포스트잇입니다. 포스트잇. 아니면 포스트잇보다도
50불짜리, 50불짜리 새 돈이에요. 새 돈. 새 돈인데 구겨졌어요. 그리고 패 보니까 쭈글쭈글해. 구겨진 50불이야. 그럼 이게 10불 됩니까? 50불이잖아요. 내 인생이 예수 믿어도 좀 구겨졌다고 해도 내 인생은 예수짜리 인생이에요. 내가 조금 구겨져도 거기는 분명한 것은 예수 믿는 예수 생명의 값을 치른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직접 여러분이 지금 전도를 직접 안 하고 그 전도에 유교 서울시청의 그 아버지 그 전도 안 해도 제 말씀에 간증 듣고 예수 믿는 것이 죽기보다도 힘든 건데 이거 나 죽지 않고 예수 믿었다는 것에 진짜 꼭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지명하여 불렀다. 지명하는 것은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이름 불렀다는 거죠. 지명하여 불렀다. 그러면서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You are mine이라는 것은 아이고 내 새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내 새끼라는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봐요. 할머니가 우리 어릴 때 아이고 내 새끼 왔죠. 아이고 내 새끼 왔어. 아이고 내 새끼. 내 새끼라는 게 뭡니까? 그냥 소유만 말하는 거예요. 내 새끼라는 것은 우리 집안의 굉장히 보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집안을 빛내준다는 기대치도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보물이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쓰임받는다는 개념에서 너는 내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에 이런 편차는 있겠죠. 그러나 공통적인 부분은 내가 예수짜리 인생임을 깨닫는 순간 옆에 사람이 귀하게 보이기 시작해요. 저 사람도 예수짜리잖아. 그럼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볼 때는 예수 믿으면 예수짜리 인생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여러분 광부가 금을 캐러 갈 때 그때 금을 다 보고 금이 있구나 이래 갑니까? 막 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금 발견하는 거죠. 오늘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저 사람 무슬림이잖아. 저 사람은 원래 안 돼. 여러분 금 캐러 오는 광부가 겉으로 보고 금 없네? 안 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캐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금을 캐내는 것 같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혼이 있으면 그것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저 영혼이 예수 믿으면 귀하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이제 와닿기 시작해요. 그래서 전도를 하면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막 살아나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의 관점으로도 보이고 또 이 성경도 이제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성경도 보이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신앙의 폭이 넓어져요. 이제 그런 가운데서 이제 덤으로 주시는 축복, 복음 전하는 가운데 이것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체험을 이제는 나중에 하게 되거든요. 저는 몇 가지 체험을 대표적인 체험을 말씀드릴게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이 믿지 않는 자를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은 곧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요. 복음을 묵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삶 속에 있으니까 악한 영의 방해를 잘 받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미국에 2001년도에 사역자로 왔거든요. 집사 때 사역자로 왔습니다. 미국의 볼티모어 베델 교회라고 이제 제가 갔을 때 그 지역에서 최고 큰 교회였어요. 근데 이순건 목사님이라고 담임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저를 초청했어요. 풀타임 사역자로. 그래서 그 사모님이 여러분 들어보셨나? 성경이 읽어지네. 거기에 이애실 사모님이라고 이제 그분 부군 되시는 분이 이제
그 이순근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이 저를 초청했거든요. 그래서 그 교회의 전도 담당으로 이제 가게 된 거예요. 자, 가게 되면서 저는 이제 이렇게 그 볼티모어 베델 교회를 보니까 불신자 초청 집회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왜 불신자 초청 집회를 안 하냐니까 여기는 한국 사람이 별로 없고 저 델라웨어에서도 오고 이러니까 멀리서 오고 해서 한국 사람이 집중적으로 모인 데도 없고 그래서 뭐 전도해도 올 사람이 별로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인데 한국 사람만 전도하는 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면 나중에 한국 사람에게 초점이 옵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제가 드렸어요. 왜 제가 그 이야기를 드렸냐면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정인이 되리라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예루살렘과 유다와 하는 이 접속사 과 하는 접속사가 카이라는 원어입니다. 이 카이의 뜻은 동시다발적으로 simultaneously at the same time 동시다발적으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하고 나서 유다 하고 나서가 아니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은 동시에 하는 거, 동시에. 그러면 우리 가족 어머니 막 하면 그 어머니에게 매달리면 아무것도 못해요. 어머니 하면서 또 이웃 하면서 직장 동료 하면서 선교 가면서 이렇게 동시에 하면 어디에 쏠리냐면 어머니께 엄청 쏠립니다. 오늘 한국 사람 보이면 한국 사람하고 미국 사람 보면 미국 사람하고 또 다민족하고 그다음에 내가 또 모르는 사람 뭐 직장 동료 얘기하고 그러다가 선교 한번 가고 이렇게 동시에 하다 보면 옆에 있는 한국 사람은 굉장히 이제 크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마음을 막 나눌 수 있습니다. 근데 한국 사람만 하면요, 그냥 싱거워요, 차가워요. 그리고 또 뭐 없다고 핑계대고 막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거를 설명을 하고 이제 전도에 대해서 이렇게 좀 동기부여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담임 목사님이 그러면 김기동 간사님이 그 사랑 나눔 축제, 새생명 축제, 불신자 초청 집회 강사하고 뭐 다 처음부터 기획해가지고 뭐 다 하시라고 그래. 그분의 특징이 말하면 네가 해라 이거거든요. 예. 그래서 많이 배웠어요. 예. 금요 성령 집회가 기도의 시간이 굉장히 필요한데 이 교회는 수요 예배밖에 없고 금요일 날 좀 그러면 뭐 김기동 간사가 금요 성령 집회 이래갖고 많이 엄청 맡았습니다.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우리 구역 모임이 구역 공과가 필요한데 이 교회는 구역 공과도 그럼 구역 공과 좀 만드세요. 이래가지고 또 이래갖고 그냥 엄청 힘들었어요. 근데 어떤 면에서 하여튼 사랑 나눔 축제라고 불신자 초청 집회를 했어요. 이제 제1회 한 거예요. 그 교회 생긴 이래 처음으로. 예, 1회 한 거예요. 근데 그 교회 배경을 보면 이제 거의 의사들이 많아요. 의사들이 많고 또 개척하신 목사님이 김상복 목사님이라고 한국의 할렐루야 교회 원로 목사님, 트리니티 신학교 그 한국에 있는 트리니티 신학교하고 그다음에 하여튼 할렐루야 교회 김상복 목사님은 유명한데 지금 김성욱 목사님이 남가주 사랑의 교회에 있다가 거기로 담임 목사님으로 갔죠. 그 할렐루야 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김상복 목사님이 개척한 교회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는 조금 특징이 뭐랄까 KS가 많아. KS 몰라요? 경기도 살고 서울 사는 사람들 실제로는 경기고등학교 서울대 출신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김상복 목사님이 경기고 서울대 나왔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류에 있는 분들이 처음에 모였겠죠. 그래서 뭐 자연스럽게 하여튼 그런 분들이 많이 모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조금 지식층이 많고 유학파들이고 대부분 이제 그런 교회였는데, 금요일 저녁, 토요일 저녁, 주일 예배까지 해가 3번을 사랑나는 축제하자 이러니까 저기 새로 와갖고 뭣도 모르고 설치는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다들 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여기는 한국과 다른데 저 하다가 지치겠지. 그리고 이제 담임 목사님도 조금 애매했죠. 왜? 지금 뭐 열심은 좋은데 저러다가 이거 또 안 되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도 있었대요. 근데 저도 한 영혼이라도 오면 뭐 더 좋지. 이제 그렇게 해갖고 하루도 하기 힘든데 3일간을 어떻게 하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새누리 교회에서 새생명 축제를 3일간 한다. 금요일 저녁, 토요일 저녁, 주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하루도 지금 불신자들 데리고 올까 말까 하는데 3일간을. 근데 저는 이제 어떤 식으로 생각했냐면, 불신자에게 토요일 날 시간 나나? 안 난다 그러면 그럼 금요일 날. 그 금요일 안 난다면 주일 날. 이렇게 이제 피해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주일만 딱 생각하면, 불신자가 분명히 갈 수 있는 사람인데 난 주일은 안 된다 이러면 그 사람은 못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적으로 이제 불신자 대상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시작을 했어. 그런데 이제 뚜껑을 열었잖아요. 이제 뭐 중보기도도 하고 막 그랬어. 이제 첫날 금요일 날 돼갖고 7시 반에 이제 시작을 했어요. 7시 반에 시작했는데 제가 이제 복음 제시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찬양팀은 우리 교회 찬양팀을 하고 이제 담임 목사님은 뒤에서 이렇게 이제 뭐 밀어주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어요. 800석 정도 되거든요, 본당이. 근데 50명 왔어요, 50명. 네, 50명 왔는데 그래도 너무 감사하게도 그 50명 중에 14명이 처음으로 교회 데리고 오는, 안 믿는 사람을 14명을 데리고 온 거야. 네, 그래서 이제 띄엄띄엄 앉아 있어서 조금 가운데 쪽으로 좀 이렇게 같이 하자고 이제 모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뭐 제가 약간 간증하면서 이제 이 복음을 제시했어요. 그래서 하인 예음을 천천히 정확하게 제시했어요. 자, 그 첫날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2세 청년인데 버지니아 텍을 졸업하고 2세 청년인데 후천성 시각장애우가 왔어요. 앞은 전혀 안 보입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수술 해볼 거 다 해보고 뭐 다 안 되고 해가지고 앞을 전혀 못 보고, 그 다음에 점자로 공부 다 하고, 버지니아 텍에서도 기계공학 전공했는데 점자로 다 공부한 이제 친구인데, 그 친구가 한국말을 너무 잘해요. 그래서 그 장로님이 이제 그 친구를 데리고 온 거예요. 이제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이제 마지막에 한 3, 40분 정도 말씀 전했어요. 근데 그 핵심은 하나님, 인간, 예수님 믿음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예수님을 내 구원자로,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실 분은 오른손 조용히 한번 들어달라 했더니 이제 몇 명이 이렇게 들었어요. 근데 14명 중에 한 4명, 5명 정도 들은 것 같아요. 그러면 손 드신 분은 내 마음에 정말 믿고 싶다고 하면 그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시고, 모시고 오신 분이 같이 손잡고 일어났으면 좋겠다. 미국은 원래 알트 콜링이라 해서 사실은 앞까지 불러내는데, 한국적인 상황은 앞까지 불러내기는 좀 그래요. 그런데 손 들고 그 자리에서 이렇게 세워주면 또 걸러져요. 확실한 사람이 일어납니다. 그래 이제 일어났어요. 일어나고 이제 영접 기도하고 축복 기도하고 마지막 찬양하고 끝났거든요. 끝났는데 그 앞에서 사람들이 한 30명이 모여 있는 거야. 모여갖고 몽숭숭 하는데 막 가보니까 이 박용진이라는 청년이 눈을 뜬 거예요. 예수 영접하는 순간에 갑자기 총천년색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 단상에 희미하게 단상인데 그 보이는 거와 말하는 것이 똑같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가 그냥 울면서 난리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런 상황이었고,
눈이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같이 식사를 하면서 계속해서 눈 보이는 것에 얘가 막 계속해서 우는데, 여러분, 까만 동공이 굉장히 커져 있었어요. 그런데 차츰차츰 정확하게 바로 되는 것을 내 눈앞에서 그대로 확인했어요. 지금 이제 여러분은 뭐 그냥 그랬나, 그런 일이 있었나 이러지만은, 이게 그 상황에 한번 현실적인 상황을 보십시오. 그 상황에서도요, 바로 저쪽에 있는 분이 아이고 눈을 떴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아니 뭐 치료해갖고 다 뜬 것 왔겠지 뭐 이런 식이었어요. 예, 안 믿었어요. 근데 저도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이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인데 이게 복음의 능력으로 이렇게 됐나, 그 생각도 못했어요. 그냥 뭐 눈을 떴다는 것에서 그냥 막 이렇게 했지. 이제 그 다음에 새벽에, 그러니까 금요일 날이고 토요일 새벽에 그 아버지 어머니가요, 그로서리를 볼티모어 다운타운에 사는데 그로서리를 하는데 평생을 쉬지도 않고 365일 쉬지도 않고 그로서리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삼촌이 뭐 캐톨릭 다니고 이러는데, 우리가 새벽 기도가 한 30명 나왔거든요. 새벽 기도 많이 안 나왔어요. 30명 정도 나왔는데 토요일 날만 해요. 그런데 토요일 날 새벽 기도를 갑자기 사람이 엄청 많아졌어요. 그래 보니까는 그 집 식구들 연관해서 사촌들부터 뭐 삼촌부터 시작해서 한 30명이 새벽 기도로 온 거예요. 어머니하고 아버지. 그 박용진이하고 같이.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정말 감사하다 그러고, 뭐 이제 용진이가 어릴 때부터 이런 것 다 이렇게 하고, 그런데 얘가 하룻밤 지나고 나서는 약간 더 선명하게 보인다고. 멀리는 이렇게 잘 안 보이는데 가까이는 좀 선명해 보인다. 그런데 보니까 눈이 완전히 바로 돌아왔어요.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나서 토요일 저녁 새생명 축제, 이게요 정말 하나님이 이제 네 수고한다, 한 생명 바칠라 하니까, 한 생명 살릴라 하니까 네 혼자 그래 수고한다, 내가 도와줄게. 하나님이 그거에 기뻐하셔가지고 그 상황을 딱 만들어 주시면서 토요일 날 저녁에 거의 600명 이상이 왔어요. 600명 이상이 오신 거는 뭐 그런 일이 있었다며 하면서 왔겠죠. 예. 뭐 무리들이 많았겠지. 이제 그런데 600명 이상 왔어요. 그리고 나서 그 600명 이상 온 가운데서도 거기에서도 거의 40명 이상 불신자들이 와가지고 또 일어나고, 주일날은 더 차고 넘치고, 이런 것으로 해서 사실 1년, 2년, 3년, 4년, 제가 8년 있었거든요. 그 제8회 사랑나눔 축제를 하면서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눈물을 흘렸는지 몰라요. 예, 우리 성도님들이 거의 2,400명 정도가 꽉 찼어요. 예, 그러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런데 그 박용진 청년이 결혼을 한다 해가지고 제가 같이 그 자매를, 너무 착한 자매를 만났어요. 믿음의 자매를. 그래서 신혼 집에도 같이 신방하고 그랬는데, 너무 뭐 지금까지도 메릴랜드에서 그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연락하고 그렇게 해요. 그런데 그 뒤부터 뭐 말짱하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우리가 정말 진짜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도 없는 초인간적인, 초월적인 그런 역사가 이 복음 전하는데 있었어요. 저는요,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으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중간중간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제가 부산에 호산나 교회라고 있어요. 부산에 호산나 교회라고 있는데 그 호산나 교회에 고등부 수련회 강사로 초청받았어요. 이 고등부 수련회 강사로, 고등부가 한 400명 정도 됐어요. 그런데 7월 달이니까 고3이 한창 공부할 때잖아요.
근데 고3이 그때 130명 정도였는데 고3이 다 참석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고3이 참석하고 마지막 날에 새벽 2시에 기동원에서 내려가기로. 그럼 밑에서 부모님들 기다리고 먼저 이제 내려가기로. 그리고 마지막 날 완전히 새고 나서 그 다음날 점심까지는 1, 2학년들이 이제 마무리하고 내려가기로. 그렇게 하고 이제 부산에 무척산 기도원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무척산 기도원이라고 있는데 그 무척산 기도원에 가서 이제 하는데 제가 이제 강사로 갈 때 그 고등부 부장이 그러더라고요. 양복을 입고 오지 마세요. 걸어서 올라가야 됩니다. 차는 밑에까지밖에 안 가고 이제 걸어서 기도원에 올라가야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성경책하고 그냥 추리닝하고 또 간단하게 입을 거 하고 그냥 그렇게 해서 가방 하나 들고 오시면 됩니다. 근데 사실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조금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양복을 입고 갔다가 차 밑에 다 벗어놓고 옷 갈아입고 이제 뒤에 물병 2개 넣고 그렇게 해서 이제 올라갔는데 1시간 10분을 꼬박 올라갔어요. 예, 산을 탄 거죠. 그런데 산에 이 타는 올라가는 게 30도 이렇게 각도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길이 좁아요. 길이 좁고 산세가 굉장히 험해요. 그래서 이제 올라가니까 거기에 호수가 있고 기도원이 있더라고요. 예, 완전히 뭐 다른 세상 같아요. 근데 그 플랜카드에 그 기도원 입구의 플랜카드에 호산나 교회 고등부 수련회 주제 김순례 집사님을 고쳐 주시옵소서. 주제가 그래서 김순례 호산나 교회 수년 내 부흥케 하옵소서 뭐 이런 게 아니고 김순례 집사님을 고쳐 주시옵소서가 주제예요. 그래서 물어봐서 김순례 집사님 저 주제는 또 어떻게 나왔고 저분은 또 누구냐 했더니 작년에서 근육 무력증으로 이제 곧 위험한 분인데 우리 고등부에 교사를 했대. 그분이 고등부에 교사를 하셨던 분인데 이제 병에 걸려서 그 병마와 투병하면서 굉장히 말라 있고 또 위험한 상태까지 갔는데 우리가 이번에 수련회 하면서 우리 저 선생님 우리 뭐 선생님 했던 옛날에 우리 고등부 선생님이 했다고 그러시는데 저분을 우리가 살려달라고 기도하자. 그게 수련의 제목이 됐다는 거예요. 야, 그거 참 귀하다.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제가 강사로 이제 갔어요. 아이들이 뭐 400명이 너무 뜨거웠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이제 집회를 하려고 또 단상에 또 올라갔는데 마지막 날이에요. 또 올라갔는데 앞에 아이들 쫙 앉아 있는 앞에 빼짝 말란 여자가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근데 김순례 집사님이라는 거야. 김순례 집사님 여기 어떻게 오셨어요? 그러면서 헬기 타고 와야 되거든요. 그 김순례 집사님 어떻게 오셨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10명씩 조를 해가지고 담요에 싸서 산에 올라왔다. 아이들이 김순례 집사님을 담요에 싸가지고 그래가지고 10명이 조가 돼가지고 교대로 해갖고 그 제가 올라가도 엄청 힘들었어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위험한데 그렇게 아이들이 김순례 집사님을 싸가지고 그렇게 올라왔다. 그때 제가 너무 확신이 딱 드는 게 중풍병 환자 친구들이 들고 저 지붕 위에 지붕 뚫고 이것 봐라. 하나님 내가 이 일에 강사로 오게 된 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 이미 다 된 것입니다. 하고 나서 확신이 딱 생겼어요. 그리고 나서 김순례 집사님 앞에 딱 갔어. 제가 집회하면서 바로 앞에 내려갔어요. 내려가고 김순례 집사님 저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오늘 분명히 낫게 해주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먼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김순례 집사님 사랑하십니다.
근데 거기에 모여있는 영적인 분위기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또. 그래서 제가요, 김순례 집사님한테, 김순례 집사님은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이러니까 고동부가 아멘.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라 어떤 죄도 용서 못 하십니다. 아멘. 김순례 집사님, 저 다 죄인이에요. 이래갖고 복음을 딱 제시하고 나서 김순례 집사님 모시고 올라오세요. 그랬어요. 김순례 집사님 모시고 올라오세요.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김순례 집사님을 선생님들이 모시고 단상으로 올라왔어요. 올라와서 다 선생님들 다 나오시라고. 그리고 가운데 앉혔어요. 그리고 손을 얹고 이제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하는데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김순례 집사님의 근육 무력증은 이 시간에 온전히 치유받을지어다. 김순례 집사님은 일어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날지어다. 이러니까 갑자기 가운데서 뭐 솟듯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다리 굵기가 제 손 굵기만 해요. 그리고 서지를 못해요. 일단 서지를 못해요. 그런데 갑자기 팍 솟듯이 팍 일어나는데 김순례 집사님이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더니 망아지가 처음에 새끼 나갖고 이렇게 막 이렇게 해서 다리 덜덜 떨면서 일어났다가 앉으려 했다가 이렇듯이 막 그렇게 해서 덜덜 떨면서 일어나는데 제가 넘어질까봐 허리를 탁 잡았는데요. 허리가 얼마나 힘이 딱 들어가 있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차츰차츰 놨는데 이분이 막 울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찔뚝찔뚝 하면서 그 단상을 한 2, 3m 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사실을 이제 고동부 400명이 보는 겁니다. 그때부터요, 이 고동부가 막 뛰기 시작하더니 얼굴은 다 웃고 있어. 얼굴은 웃고 있는데 얼굴에 눈물이 범벅, 콧눈물이 범벅이 되는데 애들이 막 다 웃고 있어. 웃고 있는데 그때 찬양을 3시간을 부른 거예요. 찬양을 3시간을 부른 거예요. 저는요, 제가 찬양을 3시간 부르는 건 내 평생에 처음이고요. 또 뭐 그런 역사가 있는 가운데서도 저는 좀 이제 마치고 싶었어요. 그런데 뭐 아이들이 난리는. 그러니까 이제 새벽 2시가 지난 거예요. 밑에서 부모님들이 기다리다가 계속 연락하니까 아이들이 고등학교 3학년들이 내려오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후라시 물결이 저 산 밑에서 부모들이 이제 올라온 거 후라시 켜고 무슨 일이 있나 싶어갖고. 그래가지고 후라시 켜고 쫙 올라와 보니까는 애들이 막 푸적푸적 뛰면서 그냥 막 뭐 계속 기도하고 난리. 야, 예, 제가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여러분, 저는 뭐 그 집회 현장이라고 해도 그렇고 하여튼 어떤 상황이라고 해도 그렇지만 하인 예언의 복음의 능력이 이게 하나님의 능력임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왜? 말씀이 또 그렇게 돼 있으니까. 소중한 교회를 개척을 했는지 지금 이제 10년째, 내년 2월 14일이 10주년이에요. 그런데 이 김진환 씨라고 우리 집사님의 시아버지신데요. 얼마나 강하신지 세계 무도협회 회장님이야. 그리고 캘리포니아에 그분의 이름 되면은 미국 사람들도 다 알아. 그리고 미국 영화에도 나오고 그러면서 보니까는 합기도, 태권도, 가라데, 주짓수 다 합해갖고 32단이야.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이분이 며느리하고 이렇게 잠깐 이렇게 오신다고 하길래 제가 만났어요. 그래서 저녁 식사 대접을 했어요. 뭐 예배 온다는 건 말 안 했어요. 그냥 만나서 저녁 식사 대접을 했어요. 대접하고 대화하는 과정 중에 이분이 얼마나 갈급한 상황의 심령인지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회장님, 혹시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니까 자기는 나를 믿는다 이게. 그래서 뭐 하는 가운데서 이제 사실은 어떤 문제들도 있고 뭐 문제들도 있고 이렇게 해서 쭉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를 믿는다고 하는 가운데 고민이 굉장히 많은 분이야. 그래서 제가 오늘 처음 만났고 언제 만날지 모르니까 우리 회장님에게 꼭 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한번 한 2, 3분이면 될 것 같다고 했더니 하시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하인 예언 복음 제시했거든요.
예수님을 영접하시겠습니까? 이러니까 다음에 합시다 그래요. 저 다음에 합시다라고 하면 아 그렇습니까?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저도 아 이분이 너무 아까운 거야. 그리고 내 노력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뭔가 이분을 변화시키면 뭔가 일이 일어날 것 같기는 한데 복음을 잘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복음을 듣고 있을 분이 아닌데 들었단 말이에요. 내일이 우리 시간이 아닙니다. 지금 제가 기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지금 영접해 보시면 너무너무 좋겠는데 지금 영접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랬더니 아이 그 목사님 참 고집세네 이러더니 그럼 뭐 해보죠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제 기도 따라 하는데 천천히 이렇게 음식 먹듯이 이렇게 싹싹 삼키면서 천천히 그 뜻을 삼키면서 이렇게 합시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대신 고통당하시고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한 것을 믿습니다. 천천히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니까 이분이 내 손을 잡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더니 눈을 들더니 지금이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 사실은 자기가 교회를 너무 괴로워서 교회를 가고 싶었는데 자기를 받아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목사님이 뭐 예수님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생전 처음 듣는 말인데 내 마음에 와닿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영접을 했는데요. 이분이요. 가만히 있으면 내가 전화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더니 갑자기 제 앞에서 전화를 하는 거예요. 전화하더니 친구야. 그래. 나 오늘 저 김기동 목사님이라고 만나가지고 오늘 지금 방금 예수 믿었다. 이렇게 하는데 그 친구의 들어보니까 막 우는 소리가 나고 막 그래서 막 같이 이야기하다가 이 친구가 목사님 좀 바꾸라는데요. 그래가지고 또 바꿔주는 거예요. 제가 14년 동안 친구를 위해서 전도했는데 이 친구 절대 예수 안 믿을 사람인데 하나님이 분명히 이 친구에게 누군가를 만나게 해주셔갖고 예수 믿게 할 텐데 그거를 기다렸는데 자기가 눈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저한테 우시는 거예요. 감사하다. 자, 이 사람이 예수 믿고 나서 처음으로 전화한 데가 누굽니까? 자기 예수 믿으라, 예수 믿으라. 얼마나 친구 욕했겠어. 니 혼자 잘 믿어라. 막 그런 거 믿냐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요, 그때 제 친구가 생각난 거 있죠. 저는요 대학교 때 불교 회장했어요. 네.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가 47년간 절에 다녔어요. 어릴 때부터 절에 다닌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제가 사관학교에서 제가 응원단장을 했거든요. 그 상군 사관학교 체육대회가 동대문 운동장에 늘 있었어요. 10월 1일 날. 그런데 제가 이 응원단장 하면서 그 응원단에 친한 동기 3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관학교 사관생도 중에서도 정말 친한 3명이 있었어요. 그 친구하고 이제 인천에서 근무를 하는데 고향을 갔다 오는데 구미거든요. 구미 경북고등학교 나온 친구인데 구미인데 이 친구는 기독교라고 뭐 다녀도 전혀 뭐 하여튼 날라리고 정말 공부라고는 담을 쌓은 애인데 그런데 구미에 집에 갔다 오더니 어머니가 권사고 형님이 장로님이고 그래요. 근데 집에 갔다 오더니 한 일주일 갔다 왔는데 애가 완전히 변해서 온 거예요. 그래서 뭐 왜 변해서 왔느냐? 기동아, 니도 이제 예수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생뚱맞은 소리에 그 친구하고 방을 이제 따로 섞어버렸어요. 그리고 뭐 별로 재미없다. 이 친구 아니 함부로 갔구나. 이래가지고 뭐 너는 막 고향 갔다 오면 사람이 그렇게 변하나? 네가 뭐 언제 예수 믿었다고 그렇게 나한테 예수 믿냐? 그래 계속 핍박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너 위해서 기도한다고 계속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 갑자기 자기가 유학 가게 됐다는 거야. 그 어디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거야. 야 네가 임마 무슨 미국에 저기 토플 뭐 시험이 좀 나와가지고
미국에 가게 됐대. 어디 가는데 이게 플로리다로 간다. 마이애미 주립대 뭐 그쪽으로 간대요. 그래서 그러면 언제 오는데 하니까 자기가 박사학위를 따야 올 것 같은데 한 10년은 걸리겠다. 그래서 야, 임마, 그러면 끝이네, 니하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일정이 잡히고 이제 그런 가운데서 이 친구가 마지막에 저한테 추라이를 한번 한 게 있어요. 그 구미로 놀러 오면은 술 사주고 고기 먹여주고 이렇게 해서 하여튼 지금은 KTX가 있었지만 그때는 이제 새마을호죠. 새마을호로 타고 구미까지 오면은 내가 싹 다 2박 3일 내가 재워주고 다 먹여줄게. 그래 이제 제 친구 그 친한 친구 2명하고 이제 구미 내려갔죠. 구미 내려갔는데 야, 먼저 갈 데가 있다는 거야. 밥 안 먹고 그랬더니 먼저 갈 데가 있다는 거야. 자기 교회에서 새생명 축제하는 거예요. 나를 이제 데리고 가는데 그떡하니까 교회야. 그래서 요 교회 왜 왔나니까 사실은 우리 집회하는데 니 같이 우리 여기 집회 참석하고 저녁 먹자는 거야. 호텔도 좋은데 지금 잡아놨다. 저녁 먹자는 거야. 그때요 제가 얼마나 섭섭했는지 이 친구가 나를 속이고까지 지금 교회를 데리고 오려고 지금 이런 거짓말을 했나 싶은 생각이 그때는 들어가지고 안 들어갔어요. 우리 그 같이 갔던 친구도 안 들어갔어요. 그래 내가 밖에서 기다릴게. 네 예배 보고 우리는 밖에서 기다릴게. 그래 안 들어갔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나와 아이고 친구분이 서울에 오셨네 이렇게 인사도 하고 했는데 저는 안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저녁 먹고 호텔 예약이고 뭐고 바로 그냥 왔어요. 서울로. 예. 그리고 나서는 이 친구하고는 조금 이제 종교나 이런 것 때문에 조금 깊이는 이제는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까지도 이제 한 거예요. 너무 막 그냥 갑자기 변하니까. 그런데 이제 미국 갈 일정이 잡혔다고 그러고 이제 서울에 올라와갖고 그때는 김포공항이었어요. 예. 그때는 김포공항에 이제 마중을 나갔는데 이제는 언제 볼 거예요? 10년 뒤인지 15년 잘 모르잖아요. 너무 친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남자들끼리 마지막으로 이제 포옹하면 야 그래 열심히 하고 잘 먹고 잘 살아라. 우리 열심히 해서 다음에 성공해서 보자. 뭐 이렇게 이제 인사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딱 인사하려고 하는 차에 기동아 너는 언젠가는 돌아올 거야 이러는데 그냥 김이 싹 쎄버리고 야 그래 잘 가라 이래 버렸어요. 그래서 잘 가라 그래 빨리 가라. 그러니까 기동아 내가 기도할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그냥 가라 그랬어. 들어가라 그랬어. 그래요. 이 친구가 뒤로 돌아보면서 뭐 이러하고 이제 들어가고 하는데 한 2, 3일 동안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어요. 예. 그냥 너무 조금 어색하게 보냈기 때문에 친구를. 그리고 제가 교통사고 나고 병실에서 예수님 영접하고 난 그 영접을 딱 하는 순간에 이 장도수라는 친구가 딱 생각나는 거예요. 제가 그 친구가 결혼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마이애미 한인교회 청년부 자매하고 자매가 이 산부인과 의사인데 자매하고 결혼한다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가고 싶었죠. 예, 너무 친했으니까 가고 싶었죠. 그 결혼이 기회죠. 그런데 교회에서 한다 이런 소리를 듣고 이거 또 가면 또 매 교회구나 싶어가지고 그냥 전화로 그래 축하한다 이제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조금 마음이 좀 아팠고 이제 소포 하나 뭐 보내줬어요. 근데 제가 영접하고 나서 그 친구 바로 그냥 국제 전화를 했어요. 국제 전화를 해가지고 이 친구가 전화를 빡 받는 거예요. 야, 지금 시간에 네 웬일이냐? 도수야, 나 지금 방금 예수 믿었다. 도수야, 나 지금 방금 예수 믿었다. 이러니까 이 친구가 가만히 있더니 전화로 들려오는 소리가 막 이래. 그래서 네 우나? 그랬더니 그동안 결혼 선물 최고의 선물이다. 너무 축하한다. 이제 그러면서 막 이 친구가 막 울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 친구를 빨리 보고 싶었어. 그러면서 우리 집사람한테 말해가지고 퇴원하고 나서
우리 아이들 데리고 플로리다 가자. 그때 플로리다 비행기 표값만 1인당 100만 원이었어요. 그 1인당 100만 원에 이 미국 100만 원, 미국에서 LA에서 플로리다까지 100만 원이었어요. 엄청 비쌌습니다. 네. 그런데 그냥 다 표 끊고 그렇게 해서 이제 플로리다 간 거예요. 아이들 데리고. 우리 집사람하고. 그래갖고 공항에서, 플로리다 공항에서 딱 만났는데요. 그 걔도 이제 결혼해갖고 이제 부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얼굴 보자마자 이렇게 막 가갖고 둘이서 막 울었어. 그러니까 부인들이 서먹해갖고, 부인들은 생전 처음 만났는데 인사도 안 시키고 그냥 우리 둘이만 이렇게. 예. 그래가지고 이제 이 친구가 부인이 메릴랜드의 뭐 병원에 과장으로 간다고 그러고 올라가고 자기도 박사학위 이 해양 정책 박사는 델라웨어 주립대학밖에 없다고 그래가지고 델라웨어로 이사를 간다는데 메릴랜드 쪽에서 아마 다닐 것 같아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나 그래 나 또 그렇게 한번 갈게 이랬어요. 그리고 제가 메릴랜드의 볼티모어 베델교회 전도 간사로 갔잖아요. 전도 간사로 야, 내가 전도 간사로 지금 메릴랜드에 가는데 니하고 있는 데가 거리가 어떤지 몰라. 그랬더니 메릴랜드는 작으니까 가까워 너무 잘 됐네 했더니 실제로 가보니까 그 교회 볼티모어 베델 교회 안수 집사잖아요. 글쎄. 그 교회 안수 집사 나는 간사. 지금 운명의 만남이죠.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내 사역을 그 장도수 친구가 엄청 도와줬어요. 그 교회에서. 예, 이제 이런 것들이 이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게 전도하는 가운데서 이 전도했던 사람이 나를 전도했던 사람을 핍박한 그 사람을 가장 먼저 생각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그 뒤부터는 하나님께서 저를 얼마나 인도하셨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이 전도하는 결과가 이렇게 오는 가운데서 제가 그때 사업을 2개 하고 있었거든요. 그 2개 하고 있었는데 하나는 뭐 기술 교육 사업이고 하나는 인테리어 설계 시공하는 것인데 뭐 인테리어 설계 시공하는 거는 뭐 저는 기계공학 전공해갖고 전혀 관계 없었는데 그 같이 잘 됐어요. 너무 잘 됐을 때 내려놔서 미국으로 왔거든요. 그런데 이 잘 됐을 때도 여직원 1명으로 7평짜리 사무실에서 시작했어요. 근데 전도하면서 계속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셨어요. 마지막에 제가 이런 일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전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확신을 두고 그다음에 뭐 기쁨이 좀 오고 뿌듯하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 내 생활의 담대함으로 이어지는데 사업을 하면요. 살은 판을 걷는 것 같아요. 굉장히 힘들어요. 저는요. 직장 생활도 했다가 사업도 했다, 군대 생활도 했다 이랬기 때문에 봉급쟁이는 봉급을 받는 날부터 돈이 없어져 가지고 봉급날이 엄청 기다려집니다. 근데 사업을 하면 어제 봉급 줬는데 오늘 또 봉급날이야. 이게 굉장히 이 입장 차이가 보통 반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업을 하는데 어려울 때 납품을 했는데 수금이 안 되면요. 이거 미칩니다. 잠이 안 오고요. 이제 그런 가운데서 그럴 때마다 저는 뭐 하나님께 그냥 괜찮다. 만약에 내가 부도 나면 우리 직원들 못 챙겨주는 거 그거 조금 미안한데 그거 하나님의 은혜로 좀 더 나은 대로 하나님이 또 가게 해 주시겠지. 그리고 내가 부도 나는 것 자체도 감사하자. 그래서 부도 감사 헌금을 다른 어카운트에 이렇게 준비를 해놨어요. 부도 나면은 이제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냥 부도 감사 헌금이라는 거를 준비를 해놨어요. 그리고 만약에 어려운 가운데서 이렇게 뭐 못 갚고 이러면은 내가 혹시 감옥에 가면 감옥에서는 또 국립호텔에서 재워주고 입혀주고 먹여주고 하니까 그 속에서 예수 전하면 되지 뭐. 이런 마음이 저한테 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괜찮다.
그 뭐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우리 직원들은 뻑하면 하나님이래. 사장님은 뻑하면 하나님. 그거는 저는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죠. 출근을 했는데 사장님, 회의실에 큰 에어컨이 어제 새로 달은 에어컨인데 큰 에어컨이 없어졌습니다. 야, 어제 달았는데 왜 없어졌어? 가보니까 진짜 지도새도 없이 없어졌어. 누가 떼갔나 봐, 밤에. 그리고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뭐 어떻게 해, 그냥. 뭐 할 수 없지. 뭐. 그리고 나중에 뭐 하나 새로 해야지 뭐. 아니, 사장님 지금 3개 없어졌는데 누가 가져갔는데. 아, 그거 어떻게 해? 모르는데 어떻게 해. 뭐 괜찮아. 뭐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우리 바로 밑에 직원은 사장님은 그게 문제래. 아, 뭐 하면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아니, 뭐 하나님이 먹여줍니까? 됐기. 그런 소리 하지 마. 다음날 건물에서 불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소방차가 오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경찰, 소방관, 뭐 전력회사에서 이렇게 이제 조사가 들어오잖아요. 조사 들어오는데 이제 하나하나 조사를 다 했는데 저희 회사에 들어오더니 그 한국전력 있는 사람이 저를 부르더니 여기는 지금 용량이 이쪽에서 들어오는 용량이 최대로 쓰고 있는데 에어컨 한 대라도 더 쓰면 이게 용량이 초과됩니다. 왜냐? 화재가 지금 전기 용량 초과로 화재가 났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사장님 회사는 에어컨이라도 한 대라도 요 용량이 초과된다고 하면은 그때 벌금 4천만 원, 그 당시에 벌금 4천만 원 이렇게 먹는 그럴 경우가 되는데 지금 이 딱 맥시멈이라고. 그러면서 신청을 한전에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더 늘려가지고 하실 때 전기를 사용하실 때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에어컨이라도 하나는, 근데 에어컨 자국이 있으면 이거 일부러 뗀 것인데 에어컨이 뭐 새로 이렇게 없어졌으니까 그 한전 직원이 에어컨 나으려고 그러시냐고. 그러니까 제가 에어컨 나은 것이 없어졌다고 이야기가 안 나와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조금 건물에 이렇게 데미지가 한 것, 이런 것들이 이렇게 우리 회사에도 조금은 있었어요, 그쪽에. 그래서 이제 그거 뭐 다 이제 조사해 갔어요. 그래갖고 이제 건물의 용량, 전기 용량 때문이다라고 하면서 보험이 되면 보험금이 이제 나오도록 이제 그렇게 결정이 났어요. 그런데 제가 3달 전에 보험 아줌마가 우리 회사에 와갖고 계속 사탕을 놔놓고 가고 사탕을 놔놓고 가고 그래. 너무 조금 이렇게 마음이 좀 쓰여서 아주머니 이쪽으로 오시라고, 나는 전도하려고 좀 오시라고, 그리고 차 한 잔 드시고 너무 여기 조금 쉬시다가 가시라고. 그러면서 이제 혹시 예수님 믿으세요 하니까 그렇게 바빠서 못 믿는다고. 그래서 이제 복음 제시도 하고 이제 그런 가운데 이분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한번 사장님 교회로 한번 나가겠다. 그런데 보험을 우리가 뭐를 들어야 되냐고 물어봤어요. 그래갖고 이제 이 보험을, 건물 보험을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건물 보험을 들었는데 3개월치. 그러니까 그 당시 뭐 한 달에 거의 한 50만 원 정도 이렇게 냈나. 그래서 이제 3달 이제 낸 거예요. 그리고 그 아주머니는 우리 교회로 좀 인도해서 주일날 한 번 나오고 말더라고. 그래서 이제 주일날 한 번 나오고 마는데 교회 보험, 이제 그 건물 보험은 들어놨어요. 화재 나갖고 그렇게 딱 결정 나고 보험 보험금 많이 탔어요. 근데 이제 미안하더라고 좀. 그런데 경찰이나 이런 보험회사에서 봐봅니까? 이 사람이 이상하다. 3개월 전에 넣고 지금 불이 났고 이런 거 생각 안 하겠어요. 그런데 그 영업사원 다 조사하고 다 해가지고 그냥 아무 그거 없이 보험금이 나와서 우리 회사가 새 건물로 이사하게 됐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괜찮은 거죠. 예.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막 무조건 좋게 된다는 의미가 아니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약간 물러서면은 지혜가 보이고 분별력이 보이고 하는 것은 제가 전도 현장에서 받은 담대함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면 내가 저 사람이 어떻게 나올까? 나는 뭐 이게 어떻게 할까? 이런 게 아니고 기회만 되면은 복음 전하면 내가 먼저 살아요. 예. 내가 먼저 삽니다. 갈릴리 호수와 사해가 있으면은 갈릴리 호수는 들어오는 물이 있고 요단강으로 빠져나가는 물이 있으면 물이 맑죠. 생명이 있어요. 근데 들어오는 물만 있고 나가는 물 없는 사해는 죽음받아요. 진짜. 내가 은혜를 받고 은혜가 자꾸 나가야 돼요. 평생 받은 은혜 복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아니겠어요? 그럼 예수님에 대해서 자꾸 뭔가 이야기를 하고 자꾸 이야기를 보여주고 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하는 자 먼저 기적 체험해요. 전하는 자가 먼저 기적 체험하는 것은 오병이의 역사예요. 예수님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에 떼가지고 그 무리들을 살릴 때 제자들은 뭔가 변화를 알았어요. 그런데 받아먹는 무리들은 그냥 계속 떡이 나오는구나라고 생각하고 먹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받은 복음이 내가 전하려고 했을 때 이 복음의 능력을 내가 먼저 체험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면 조금 상황이 안 되고 내가 어려워도 한번 트라이 하는 상황으로 이제는 변해요. 다시 말하면 미국 사람한테 내가 전도해서 우리 교회에 올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소중한 교회에서 이 본스라는 미국 마켓이 있습니다. 이 본스에 이제 전도를 나가면은 본스에 전도 나가는데 뭐 전도지 들고 막 앞에서 막 이렇게 예수 믿으십시오 이렇게 안 하죠. 그냥 마켓 안에 들어가요. 들어가서 내가 필요한 물건도 좀 사고 필요한 물건도 사고 하는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뭐 일부러 전도한다 해도 마찬가지고 뭐 앞에서 막 이렇게 하지 말고 카트 몰고 들어가요. 카트 몰고 들어가서 이렇게 여러 가지 물건을 좀 카트에 담고 나올 때는 제자리에 놔놓고 나오셔야 돼요.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좀 같이 옆에 이거 먹어봤냐, 이거 레시피가 뭐 이거 맛있냐 이것도 물어보고. 그런데 저는요 뭐 그냥 뭐 없으면 직원 불러요. 그래가지고 혹시 이거 어디 있냐고 물어보면 뭐 가르쳐줘. 너무 고맙다고 혹시 너 예수 믿냐 꼭 물어봅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전도하고 나오거든요. 그럼 그분이 뭐 예수 영접해도 좋고 또 안 해도 그렇고 그러나 뭐 우리 교회로 인도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제가요 엄청 기분이 좋고요. 또 하나님의 그 제가 살아요 일단은. 그러니까 하고 있는데 미국 할머니가 툭툭툭 치는 거야. 네 지금 전도하냐? 그래서 전도한다고. 내가 마켓에 나왔는데 내가 지금 방금 예수님 전했다고 그러니까 야, 너 예수님 전한 거냐? 예수님 전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 집회 때 자기가 예수 믿고 빌리 그레함 목사님 때문에 너무 은혜 받고 젊었을 때 너무 전도 많이 했다. 근데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미국이 전도에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네가 지금 여기서 전도하는 모습 보니까 내가만 너무 기쁘다는 거야. 그러면서 그 할머니가 아주 떨리는 목소리로 I'm so happy. United States of America is alive. 나는 그게 하나님 음성으로 들렸어요. 그리고 내 손을 잡고 막 쓰다듬고 네 교회 이름이 뭐냐? 내 Precious Community Church라 그랬더니 그게 정확한 이름이냐? 맞다고. 어디 있냐? 바로 여기 있다. 그러니까 뭐 저 뒤로 가갖고 체크에 이렇게 헌금을 해가지고 Precious Community Church 해가지고 떡 주는 거예요. 이거 뭐냐? 이렇게 내가 그냥 교회 헌금하고 싶다. 너무 기뻤어. 그래 이제 받아갖고 차 안에 또 들어오니까 만불이잖아 만불. 이게요 그냥 아니 할머니 미국 할머니가 아니 우리가 그냥 믿음이 있는 사람도 천불 내기도 그런데 지금 얼마나 부자 같지도 않아요 그 할머니가. 근데 그래서 혹시 잘못 쓴다 했는데 또 10,000 딱 썼어요. 하나님의 위로도 위로지만은 오늘 우리가 이게 정말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하나님이 보고 미국을 보고 캘리포니아를 보고 그러면서 타락하는 이런 모습 가운데 세상은 기준이 없어서 선거에서도 혼란스럽고 또 지금 코로나도 혼란스럽고 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복음이 기준이 되면
여러분 어디서든지 그거는 변하지 않지 않습니까? 어떠한 팬데믹도 관계없고 선거의 혼동 속에서도 그런 거 관계없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고구마 전도를 툴을 가지고 하인 예언의 툴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한 번쯤은 트라이 해보면 거기에 나도 그 능력을 좀 조금이라도 체험하고 싶다는 마음만 가지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대로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것은 내가 복음을 알고 지정의죠. 내가 복음을 알고 가슴으로 느끼고 내 삶에 적용한다.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이 능력이다. 믿음으로 믿음, 복음. 그러면서 첫 번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 첫 번째는 나한테 복음이 왔고 그 다음에 이웃에게 흘러가야 되는 복음의 방향성 이야기예요. 복음은 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나 예수 믿었으니까 이런 기도 제목 올려야지. 나 괴로워. 하나님 뭐 이렇게 해주세요. 이런 신앙생활 아니고 그냥 조금 뭘 보면서 내가 받은 복음이 담장을 넘어서 가야 되는. 그리고 17절에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의 수준, His divine level, 하나님의 의의 수준이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의 수준은 완전이잖아요. 완전이잖아요. 그 완전한 것을 어떻게 볼 수 있죠? 하나님이 완전하신데 그 완전을 어떻게 볼 수 있죠? 하나님이 특별 계시로 보여주셨는데 이것이 율법입니다. 성경의 율법이 613가지래. 성경이 613가지래. 613가지를 다 지키면 하나님의 수준이다. 근데 그 율법을 다 지킬 목사님도 안 계실 뿐더러 율법 지키다가 뭐 어기다가 볼일 다 봐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보면 산상수훈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눈 잘못하면 율법에서는 눈이 범죄하면 눈 뽑는 거 아니에요. 오른팔 잘못하면 오른팔 찍어버리는 거. 오른다리 잘못하면 오른다리 찍어버리는 거. 그러면 613가지가 아니고 내가 율법 10가지만 어기면 뭐 내 몸 나면 할 게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벌써 율법은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는 거지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다. 근데 하나님의 완전 앞에서는 우리가 무릎 꿇어야 되죠. 그런데 그 완전한 것이 뭔가를 많이 하고 막 애타게 하고 해서 완전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는 그 완전한 것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완전한 것이 뭐냐? 하인 예언인 거예요.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인해서 완전하게 되는 것으로 쳐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의 수준이 나타나서 우리는 도저히 안 되는데 하나님하고 같이 동등하게 될 수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죄 없다 하나님과 동등하게 하나님의 수준으로 쳐주겠다는 의미. 이게 이신칭의라는 의미인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쳐준다. 실제로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근데 쳐준다. 이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으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앞에 믿음은 하나님의 신실한 변치 않는 믿음이고 뒤에 믿음은 우리의 업앤다운이 심한 믿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업앤다운이 심해도 하나님이 점을 찍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딱 가까이 갔을 때에 그때에 점을 찍는다. 그 점을 계속 찍으면서 그것을 연결시키면서 구원으로 이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내가 좀 안 좋은 다운된 게 있죠. 다운된 게 있지만 오늘 우리 이 자리에서 하나님 그래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하고 느끼고 정말 그 복음의 능력으로 한번 체험하고 싶다는 것을 결단했을 때 하나님과 가까이 됐을 때 그 점을 찍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점과 점을 잇는다는 거예요. 다운되는 그걸 다 하나를 보지 않고 하나님 그렇군요. 하나님 그렇군요. 그때를 점을 잇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꼴이 나는 교회 학교에 교회 오빠는 너무도 변함이 없는데
교회 자매가 계속 업앤다운 있는 거예요. 이 오빠가 나를 생각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다른 자매까지도 다 생각하는구나 해가지고 멀어져요. 멀어졌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진짜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때는 다시 오빠 하고 딱 붙습니다. 요때를 점을 찍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지나오면은 뭐 싸우고 다투도 하다가 또 멀어지고 뭐 이러다가 근데 오빠는 변함없어. 오빠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는 그 싸운 것도 내 오해였고 그 다음에 오빠는 나를 변함없이 사랑한다는 걸 알았을 때 또 오빠 하고 딱 붙는 거예요. 요 오빠로 결혼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믿음으로 믿음에 하는 것은 변치 않는 하나님의 신실함 속에 계속해서 부딪히다가 그렇구나 하나님, 그렇구나 하나님 하는 정점으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신다.